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사오니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복음을 주시고 오늘도 피 앞에 와서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피의 공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합니다. 은혜 뵙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혼의 세임을 얻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까지 한 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이 수요일날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바로 복음의 자신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본문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은 핵심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 끊어진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전체 얘기가 그 얘기야. 창세기 얘기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나무는 먹으면 안 돼.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는 먹지 마. 그러나 그것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른 것은 다 임의로 하되 그것만은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뭡니까? 바로 저주가 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 불순종해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저주가 왔으며 우리에게 고통이 왔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 거죠. 무슨 복?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야. 성경은 그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삽니다. 예수 안 믿어도 돈 많이 벌어. 그렇잖아요. 아니, 세상에 갑부들 말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 돈 많은데?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러잖아. 하나님보다 그 물질이, 돈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얘기가 그대로잖아.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확률은 거의 없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돈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거야.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뭐 예수 믿으면 널 가난하냐? 그것도 아니야.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끊어져서 우리에게 불행이 왔다 이거야. 인간의 불행의 시초는 하나님이 없이 살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것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뭡니까?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영생의 복을 주기를 원하고 또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를 왜 못 믿냐면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못 믿는 겁니다. 예수 다 알죠? 그렇죠? 아니 어린애도 태어나서 예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요. 교회 다 알고 십자가 다 알아. 그러나 그 예수님이 누구냐를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바로 복음이야. 복음이 뭐냐? 그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으며 그 예수님이 왜 피 흘려서 죽었냐?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복음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 십자가에 죽어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뭡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이 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사건이 지금 나와 상관이 있는 그 순간부터가 오늘 뭡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또 말씀을 통해서 그가 변화받고 구원받는 과정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내 말을 듣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늘 하신 것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도 자기도 자기 자신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가신 다음에 성령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겠다. 그 말은 하나님을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 성령도 오셔서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도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도 누구를 얘기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이 성령을 얘기할 때 거기에서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졌는데 이 불행의 식초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져서 불행해졌는데 이것을 이을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성경은 뭡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 그 말씀은 이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지만 2000년 전에 피 흘린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는데 그 보지도 못한 그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사건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성탄하신 사건입니다. 그걸 초림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사건. 그걸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보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희생의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거야. 구약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대제사장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한 번에 다 이루신다. 그 한 분이 오셔야 되는데 바로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 자기 자신도 자기 말을 들으라는 거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듣고 그러니까 일단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아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아니 예수 복음 전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그거 뭐예요? 다 그냥 믿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경을 다 잘 모르듯이 세상 바깥에,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잘 몰라. 그냥 막연히 예수 하나의 종교 지도자야. 기독교? 그 사람들 예수쟁이 아니야. 그 정도 많은 거예요. 그 예수가 그 사람의 인생에 영향력을 아무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살아가는 분이야. 그렇죠? 모든 창조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태양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이걸 일반적으로 다 누구나 다 믿든 안 믿든 간에 다 우리가 공급받는 거잖아요. 그러나 뭡니까? 오늘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듯이 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할 때 이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직접 전파했듯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생의 복음이라 이거야. 왜?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져서 불행이 왔는데 사람들은 왜 불행한지 모르고 살아간다고. 그렇죠? 왜 그에게 고통이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 괴로움이, 인생은 괴롭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분은 내가 누구라 얘기하는데 전화만 하면은 얼마나 옛날부터 나오는 얘기들부터 원망, 불평, 모든 썬소리, 이런 것이 있어요. 아니 세상에 한번 태어나가지고 몇백 년 살겠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다가 가면은, 죽어버리면은 누구만 좋아하겠어요? 마귀만 좋아하지. 마귀만 박수 칠 거 아니야. 완전히 계획대로 다 되구나. 마귀의 계획은 뭡니까? 그 영혼을 죄를 짓게 해서 타락시켜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회개시키지 못하게 해서 끝까지 속여가지고 죽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그게 하나님, 마귀가 계획하는 최고의 작품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마귀의 모든 그런 관계와 마귀의 모든 수작을, 모든 이런 속이는 이것을 뭡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었다고 했을 때 그것은 다 사망의 권세잖아요. 속이는 권세야. 그 권세는 완전히 깨진 겁니다. 박살이 난 거야.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우습게 얘기잖아요. 속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간단해.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시험이 들어도 그렇잖아. 기분 나쁘다, 참 걱정이 되네, 염려가 되네. 그러면은 영적으로 우리가 가만히 봤을 때 분별을 해야 돼. 아무리 근심거리가 있고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만 계속 바라보면 이거 속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문제에 있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이 문제에 있는 게 아니라 마귀는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에게 뭘 주려는 겁니까? 고통을 주는 거예요. 마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뭡니까? 힘들게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편할 날이 없지 않습니까? 보면 이 문제 일어나고 또 저 문제 일어나고 자녀 문제 일어나지, 또 뭐 무슨 남편 문제 일어나지, 뭐 부인 문제 일어나지, 뭐 문제가 뭐 산더미처럼 있는 거지. 예? 아니 그러면 그거 다 우리가 거기다가 휘둘리면요, 그 정신없이 그게 그냥 빠져 있으면요 하루라도 살 사람 없어요. 그러나 뭡니까? 이건 속이는 거구나. 속으면 안 돼. 예? 내 마음을 뺏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고난이 이에서 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는데 믿음이 없이는 마음을 지킬 수 있냐 이거요.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지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불행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그래. 그렇지? 그게 왜 불행이 왔는지, 왜 고통이 왔는지 이거를 성경에서는 얘기하는데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야 이것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통이 왔구나. 주께로 돌아가야겠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이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 근데 예수님도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바로 뭡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우리가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게 똑같잖아요. 5장 24절처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야. 이거는 조건이 없어.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명확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 그래서 오늘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뭡니까? 교회도 세운 것이고 여러분들을 부흥시켜서 이 땅에 남겨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야. 왜? 무슨 뜻이? 한 영혼이라도 추구하는 멸망하는 그 영혼들이 예수 믿고 그 영혼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아버지의 그 사랑, 뭡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크면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그분이 뭡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5장 24장의 그 핵심이 그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뭡니까? 인간은 어리석잖아요. 어리석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해보려고 그래. 돈으로도 해보려고 그러고 또 공부해가지고 또 뭐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고 인간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건 뭐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게 다 헛수고야. 너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힘으로 되고 우리 힘으로 이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이 죄의 문제, 이 심판의 문제, 이 문제를 우리가 돈을 주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철학을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선행을 가지고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결국은 뭡니까?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게 간단한 거야. 왜 그러냐면 네 노력으로는 안 돼. 네가 공부해서도 안 돼. 네가 돈을 많이 벌면은 네 행복할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바로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와서 대신 죽어야 돼. 그렇죠?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으니 그 죄값은 사망이야. 이것은 돈으로도 해결 안 돼. 내 노력으로도 해결 안 돼. 네 선행으로도 해결 안 돼. 그러나 뭡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잖아요. 설교도 그래. 설교도 자꾸 듣다가 보면요, 어느 날 그것이 믿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도 처음 오면은 막 부딪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게 무슨 세상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 얘기는 듣기가 좋지. 철학적인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그러나 그때뿐이요. 그러나 뭡니까? 복음을 얘기하고 죄 문제를 얘기하고 예수 피를 얘기하고
죽음과 사망의 문제를 얘기하고 심판의 문제를 얘기할 때 뭡니까? 그 속에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섬찟합니다. 어? 저항에 부딪히는 거야. 이게 이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너무 가까운 친구들이 있잖아요. 친구들이 야, 저 친구 내가 진짜 좋아하는 친구고 아끼는 친구고 사랑하는 친구인데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참 너무 좋은데 야,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말이야.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서 아니 친구는 뭡니까? 서로 주고 사는 그런 우정을 나누는 친구 아니야. 그래서 그 친구한테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내가 예수 전해야겠다 이렇게 하지만 그 상대가 뭡니까? 그 친구가 그 받아들이는 문제는 뭡니까? 이거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한 게 아니에요. 어? 그거 아무리 나하고 동고동락하고 10년을 중마고로 지내고 다 우리가 다 아는 사이라 하더라도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문제, 이 복음의 문제를 말할 때 뭡니까? 그 친구가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죄가, 그 안에 있는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거부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뭡니까? 듣든 안 듣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은 못 듣지만 전하면 언젠가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도 그래. 나도 내가 오늘날 갑자기 예수 믿은 줄 알아요? 얼마나 뺀질을 그런지 모릅니다. 네? 나를 전도했던 그 형제들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그걸 알았어요. 처음부터 빨리 마음문을 열고 예수를 빨리 믿고 신앙생활 했으면요 더 어려움도 안 당했어요. 어?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근데 어떻게든지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그러려고 세월만 가는 거야. 뭐 덕된 게 뭐 있어요? 고난은 고난대로 받고 어려운 대로 당하고 나중에는 이제 하다가 안 되니까 두 손 다 되니까 하나님은 그때까지 몰아가는 겁니다. 정말 그 영혼이 구원받을 백성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려면요 하나님은 그 문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으면요 그러지 않았는데 그 인간은 미련하기 때문에 자꾸 자기의 선행이나 자기의 노력으로 해볼 거래. 지금 당장 예수를 안 믿어도 지금 당장에 나에게 손해가 안 가고 지금 문제가 없다 생각하거든. 그건 아니야. 지금은 그런 것 같지만 순식간에 어느 날 어느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장 급한 것이 뭐냐? 내가 예수 믿고 영혼이 구원받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이 핵심의 말씀이 뭐냐?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그래서 그 말을 우리가 전하는 거야. 당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습니다. 이해를 못하겠지. 그래도 알려줘야 돼. 그래도 알려줘야 돼요. 못 알아들어도 알려줘야 돼.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뭡니까?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계속 알려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말씀을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지만 예수님은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렸어.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었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내가 너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내가 그 십자가의 중에서 죽었는데 아직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데 이거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참 신기하더라고.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완고하고요. 사람들이 막 완악한 것 같아도 그 마음 무너지는 건요. 순식간에 무너지더라고. 야, 나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저 사람은 볼 때 평생 가도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아. 보니까 성격도 아주 그렇고 절대 안 믿는 사람 같아.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어느 날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예수 믿으라 그러고 복음 전에도 안 받아들이고 그런데 몇 년 지나고 어느 날 만났더니 어느 순간에 예수를 믿어요. 그냥 내가 어떨 때는 그냥 포기했어요. 아유, 저 사람은 도저히 예수 안 믿겠다. 내가 보니까 틀려먹었다. 완전히 뭐 바위에다가 그냥 계란을 치는 것처럼 똑같구나. 이렇게 이것도 죄야. 아니 네가 뭔데 그걸 판단하냐 이거야. 그럼 너는 예수 믿을 때 그렇게 간단하게 믿었냐? 나중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고 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가 나를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는 문제는 말이죠. 하나님이 바로 역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에 계속 그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그 서신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그 사도들이 나가서 계속 한 거는 그 예수를 전했는데 그 예수를 어떻게 전했냐면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대놓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저께 그 예수를 핍박했지. 막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라고 욕을 했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가 죽인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막 하다가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막 거기서 설교하고 막 그랬을 때 있죠. 그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깜짝 놀란 겁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는데 그 제패가 거기 달려 있었거든. 그 예수라고 달려 있었잖아요. 그 신성모독죄로 죽인 거야.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러는데 지금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야 우리가 그렇게 멸시하고 막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분이 하나님이었구나. 그분을 우리가 죽였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가슴을 치고 내가 그분을 몰랐네.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고 막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영원한 심판과 우리의 영원한 저주를 위해서 그가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오늘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그랬잖아요. 내가 곧 진리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 외에는 갈 수가 없어. 힘으로도 안 돼. 돈으로도 안 돼. 내가 공부해가지고도 안 돼. 믿어야 돼.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성경에 다 얘기가 그 얘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하에 쭉 보면요. 그 얘기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요 말은 잘 들어봐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니 지금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다 썩었는데 언제 들어요? 그 땅에 지금 다 썩었는데 땅 속에서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뭡니까? 죽는 순간에 뭡니까? 그 육체하고 그 분리가 되잖아요.
응?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까 그냥 땅에 묻든지 들어가는 겁니다. 장사 지내는 거야. 그러면 뭡니까? 그 영혼은, 혼은 뭡니까? 그 영 속에 계속 있는 거야. 잠자는 거, 잠잔다 그러죠? 성경에. 그 잠자다가 부활의 때에 이제 뭡니까?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잖아. 들을 때가. 그러니까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야.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잠자다가도 막 꿈을 막 꾸기도 하고 막 뭡니까? 자기가 지금 잠자고 있는데도 막 다른 세계를 막 돌아다니잖아요. 100년 전에도 막 탔다 오고 막 40년 전에도 막 탔다 오고 막 탔다 하잖아. 그러니까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이 영을 주셨어요. 이 영을 주셨다고. 그래서 이 영혼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야. 영혼이. 성경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왜? 이 영이 영원히 있는데 영원한 심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9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는 거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이거는 지구상의 70억 인구가 다 똑같아. 한 번 죽는 것은 딱 정해줬어요, 이거. 그러면은 사람들이 예수, 야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냐? 끝나는 거 죽으면 끝이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그거 싫어. 말하지 마. 그렇지만은 막상 죽음 앞에 서면요 장사가 없는 겁니다. 거기서는요 거짓말해도 소용이 없어. 죽음 앞에 서가지고 지금 나 안 가겠다고 해도 소용 없어.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이게 지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자리에서는 대책이 없어요. 바로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순간에 마지막에는. 그래서 뭡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이. 왜? 여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이미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말씀하시기를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고 그랬거든.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의 기회를 상실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 왜 그러냐?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왜 전도를 해야 되냐면 죽은 다음에 소용이 없는 거야. 살아있을 때 예수 복음을 전하고 그 전도를 해서 그 영혼을 구원시켜야 되는데 죽은 다음에는 소용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 절호의 기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저 들어온 입구에 보면은 영혼의 때를 위하여 이 말을 써놨잖아요. 영혼의 때는 언제입니까? 죽은 다음에는 소용이 없어. 이미 결판이 난 거거든. 살아있을 때 그가 70을 살든 50을 살든 100살을 살든 그 기간 안에 유일하게 예수 믿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요 이미 버스 지나가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예수 믿어야 돼. 살아있을 때. 죽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아무리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해도 이미 끝난 겁니다. 우리의 손을 떠났어요. 참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거 뭡니까? 영적으로 뭡니까? 죽은 자들이 뭡니까? 복음을 듣고 살아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야. 죽은 자.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했잖아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게 뭐예요? 그거는 육체가 살아있을 때, 그 다음에 육체가 죽은 다음에 그 이후에 이거는 저쪽에서부터 말하면 이거는 영원한 세계를 말하는 거거든. 우리가 육체의 기간이 뭐 100년이든 50년이든 여기 생각하지만 사람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뭐 많이 사는 사람이 있네. 아이고 너무 인생을 짧게 살았네. 야 20살에 너무 일찍 죽었네. 이렇게 말하지만 그 하나님 편에서는 20살을 살든 100살을 살든 80을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 사람이 20살을 살았어도 예수 믿고 죽었냐 안 죽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성경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럼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았다 이 말이요. 그러면 건강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낙이라고 그랬어. 끝까지 한번 살아보자. 몸 아프지 말고 좋은 거 먹고 건강 관리하고 살았대. 근데 예수와 아무 상관없어.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럼 성경에 똑같이 지금 여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바로 뭡니까? 복음을 듣고 살아날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리고 또 말하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버지께서요. 아버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자기 이미대로 왔다고 말 안 하잖아요. 보내신 자가 있다 그랬지. 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심판할 권세도 예수님께 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셨다. 이 생명이라는 건 뭐냐? 살려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그 예수를 말하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이게 뭐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인가 하면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가지고 그 돌을 굴려라. 그리고 무덤을 열어제킨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지금 나사로는 지금 죽어서 며칠 됐기 때문에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 무덤에다 대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죽은 나사로가 뻘떡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 사실을 볼 때 육체가 일어난 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육체도 일어난 거 사실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볼 때 야,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은 것 같이. 그 생명은 뭡니까? 살려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죄 없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 그러면 부활은 죄가 있으면 부활할 수 없는 거야. 성경의 얘기는.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뭡니까? 부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면.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께서 무덤에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 바로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은 야, 하나님이 죄 없음, 배가 없으니까 당연히 살아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뭡니까? 그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이 그랬잖아요.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게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요 뭐냐?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의 때에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어? 재림의 때에 다시 오시는데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아무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신부가 결혼하기 전에 신랑을 기다린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신부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지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준비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그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가에 그거 있잖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그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 내 이름이 생명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명책에 계시록에 가면 나와요. 어? 그 이름이 없어. 그러면 너는 안 돼. 그래서 뭡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겸손하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거기 있는 거야. 나는 무슨 목사니까 당연히 천국 끼고 있네. 천국이요.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당연히 나는 하늘나라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마지막까지 죽음 직전까지 마귀가 끌고 가지 않도록. 그렇잖아요.
막 겪어가지고 내가 그 옛날 조영기 목사님 그 간증을 몇 번 했잖아요. 조 목사님 그때 그 설교를 많이 듣는 중에 그때 그런 설교가 있었어. 그 병원에서 그 안병동에서 말이지 거기서 막 그게 마지막 죽어가면서 고통스러워서 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막 그 손톱으로 너무 몸이 아프니까 고통이 오니까 막 벽을 막 끌어듭니다. 그 벽, 시멘트 벽을 막 끌어제키는 거야. 그러니까 손톱이 막 다 꺾어져가지고 이 손톱이 막 벗어져가지고 피가 막 그래서 줄줄 나오는 겁니다. 그 목사님 얼마나 그 표현을 잘 하시는지 막 그게 질감이 가. 막 끓는데 막 피가 줄줄 흘러나옵니다. 그걸 목사님이 신방 가셔가지고 그걸 본 거예요. 들은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 병실에 가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러 명 있잖아요. 그걸 본 거야. 이쪽에서 자기 성도들 그 뭡니까 예배 마지막 인종 예배도 하고 이제 하는데 그 옆에서 그런 겁니다. 육체의 고통도 보세요. 마지막 죽어가면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힘들고 죽음 앞에 대책이 없잖아요 지금. 아니 그동안에 잘 먹고 잘 살았냐? 돈이 많았냐? 어? 내가 얼마나 대학에서 공부 많이 하고 내 머릿속에 지식이 많이 있냐? 그게 지금 그때 무슨 상관이 있어? 어? 그 상황에서 무슨 뭐 도움이 되냐고 지금. 어? 지금 그 목사님이 그걸 보고 그 설교 시간에 간증을 하는데 야 육체의 고통도 마지막 가면서 저렇게 힘들고 아파하는데 만일에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죽어서 영원히 고통 속에서 있다 그러면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얘기합니다.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거 성경 그대로 믿으세요. 성경 그대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야. 예수 믿고 주님 오시기 전에 지금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서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재림할 것을 믿고 또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뭡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계속 때를 얘기하잖아요.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얘기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선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선한 일이야. 그리고 또 말하잖아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성경은요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는 게 없어요.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야 목사가 돼도 여러분들 평신도가 돼도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든 내가 예수를 10년을 믿었든 50년을 믿었든 그거 다 소용없어. 지금 이 성경 앞에는 다 이대로 되는 거야. 이대로. 그래서 여기서 딱 누구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고 그분을 내가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 자체가 이거는 참 복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라.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뭡니까? 그 안에 예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요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그리고 또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여기 지금 예수님이 5장 24절에 얘기하는 거 또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복음 전도자가 가서 복음 전할 때 예수를 전하면 그 속에 있는
죄가 떠나가고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회개하고 예수를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예수님이 직접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표현이 그렇잖아요. 이 지금 해석할 필요가 없어. 직접 들어간다는 거야. 어떻게? 투명인간 봤죠? 내가 요즘 어디 유튜브인가 어디 보니까 사람을 그 침대에 놓고 투명인간이 있더라고. 다 피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뼈다구만 있어요. 이렇게 죽은 사람 시체처럼. 그런데 그게 주사실을 거기다 꼽으니까 주사를 주는 거예요. 관도 이렇게 꼽더라고요. 이렇게. 투명인간이요. 이게 우리가 엑스레이 찍으면 이게 뼈다구가 이렇게 나오듯이 그렇게 나오더라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클로즈 되는 거 있잖아. 이렇게 사람이 착 이렇게 합쳐지면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그 속에 쑥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귀신도 그 속에 쑥 들어가.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 가룟 유다 속에 예수를 파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잖아요. 누가 넣었어요? 마귀가 그 속에 그 생각을 넣으니까 귀신이 들어가니까 악한 마음이 생겨서 그 예수님을 자기가 그렇게 섬기던 그 예수를 돈 받고 팔아먹을 생각을 그거 하듯이 세상도 마찬가지야. 예수 믿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기도 안 하고 잘 그렇게 살아가면요 세상이 그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끌고 와버리는 거야. 그러나 뭡니까? 여기 마지막에 지금 여기 계시록에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먹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거 뭡니까? 그 만찬을 할 때 이거는 내 살이다 받아 먹어라. 이거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받아 먹어라. 그렇죠? 그 기념할 때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피라고 그랬어요. 자기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듯이 그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미 뭡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 음성을 들으면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야, 이 부분이요 100마디 말을 계속하고 신앙생활 10년 20년을 교회 다니고 들어도 정말 예수님이 그 속에 쑥 들어가가지고 그 역사하는 그 장면은요 일생일대의 첫 번째의 중요한 이 변화의 과정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들어가는 순간부터는요 작전은 끝났어. 이미 완전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야. 과정이.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하는 것이고 가서 복음도 전하는 것이고 교회 와서 설교도 들어보시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 알아서 다 믿겠죠. 뭐 자기들 알아서 필요하면 다 믿겠죠. 이거는 참 교만한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전하지 않으면 믿을 자가 없다 그랬어.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을 때도 계속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성경 말씀도 계속 들으면 뭡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이라고 그랬잖아. 그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면 막 작업합니다. 나도 아까 여기 앉아 있었는데 막 저기 오늘 수요일이니까 그 하루 종일 교육하고 와서 쉬지도 못하고 여기 왔는데 막 육체가 막 피곤한 겁니다. 그러면 앉아서 기도도 안 되고 힘들어. 그런데 여기 무슨 설교도 들어가면서 계속 있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뭡니까? 계속 듣다가 보니까 영혼이 힘이 나더라고. 야, 오늘 설교해야겠다. 아까 여기 왔는데 설교도 못하겠어. 근데 한 2시간 이거 앉아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 주시네요. 그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오늘 여러분들도 영혼의 쉼을 얻으시고 정말 예수 믿고 여러분들 영혼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 마음속에 영접했다고 하는 사실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오늘 우리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생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나님이시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